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 오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동시에 실시간으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일산영문의 가족들 모두에게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된 가족들과 또 성도들 서로 인사 나누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나니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의 찬송 부르면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떠나지 않고 동행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희 몸은 안전하였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저희 속사람은 굳건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은 이렇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가 이어지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다 장검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하나님은 우리의 참여하며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는 그 어떤 죄도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참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운 자 되었으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은 불의로 가득했습니다. 바람처럼 덧없이 지나가는 이 땅의 것들만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육신의 쾌락을 얻고자 시간과 물질과 정력을 무가치한 곳에 사용하였습니다. 진리의 말씀에는 귀를 막고 내 고집대로 행동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며 살았습니다. 탕자처럼 방황하고 요나처럼 불순종하며 받은 바 은혜를 등지고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이 모든 어리석음과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돌아온 탕자처럼 주님 안에 있게 하시고 회개한 요나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이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진실로 고백하며 참여하는 자에게 용서를 확신케 하며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우리 주의 크신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혼자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강은순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빛과 사랑으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총과 긍휼을 베푸시어 평안 가운데 지켜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정결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과 하늘의 은혜와 영원히 회복되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과 감사보다 부족한 것만 바라보는 어리석음을 깨닫습니다. 좋은 계절을 주시어 주변에 녹음으로 싱그러운 나뭇잎들의 풍요로운 자연이 우리의 마음을 평온케 하여 줍니다. 다가올 여름도 모두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간을 힘겹게 보내고 있지만 백신으로 희망의 빛을 주시니 방역에 더욱 힘쓰며 굳건한 의지와 지혜로 잘 이겨내어 빨리 종식되어 안심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의 온전함을 닮아가는 은혜로운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통해 권능을 나타내시는 주님, 의지하고 신뢰하며 기다리면서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들이 다시금 회복되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어린이들의 해맑은 웃음과 작은 몸짓으로 율동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사랑으로 온전히 품어주시옵고, 청년들도 그리스도의 안에서 꿈과 사랑, 비전을 주시옵고 모이기에 힘쓰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귀한 일꾼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성전의 예배도 차고 넘치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도 울려 퍼지어 하나님 향한 마음과 은혜 받는 귀한 시간 주시어 찬양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임해 주시어 은혜의 단비를 내리실 때 저희는 겸손하고 평강과 기쁨이 넘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옥토가 되게 하시옵소서. 영원한 사랑으로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한우들을 기억하시사 희망과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취업과 결혼, 새 생명을 기다리는 가정, 사업을 하시는 가정, 힘든 시기에 수능을 앞둔 가족들의 소망하는 기도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열방에서 애쓰시는 선교사님들 생명과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어 영광과 사역을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늘 동행하시며 소망으로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0장 1절 1절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아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 예비하신 천국의 소망이 있음으로 인해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와 구제를 위한 예물을 함께 드립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의 성장을 기대하며 드리는 장학의 예물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현재의 삶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힘차게 주님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특히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사용하셔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우리가 한 해를 마치고 한 해의 반을 마치고 다시 반을 시작하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따로 맥주 감사 주일로 정해서 지키지는 않습니다. 대신 다음 주일 예배 때는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성찬에 합당한 준비를 해서 예배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완화로 우리 교회 자석수의 30% 이하로 현장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5명까지 우리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예배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정기 당회와 또 우리 권사 원례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우리 2부 예배 시에는 찬양대 찬양이 다시 재개될 예정입니다. 1부 예배 때는 찬양대가 없이 그냥 예배를 드리지만 그렇게 예배가 이렇게 점점 조금씩 회복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조로 수고해 오셨던 이승현 집사님이 오늘부로 사임하고, 우리 찬양대 지휘자 이리 선생님도 유학 관계로 오늘까지 우리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치고 나고 돌아갈 때 우리 신무성 권사님 또 남편상 당하시고, 그다음에 또 우리 교우들이 많이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해서 떡을 또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떡을 하나씩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제5장 2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제5장 21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루 군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부인 두 사람이 십수년 만에 만나서 그간 살아온 옛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드님은 어떠십니까? 그 애는 참 불쌍해요. 불행한 결혼을 했어요. 마누라라는 것이 살림은 조금도 돌보지 않아요. 요리도 바느질도 세탁도 청소도 안 하고 하는 일은 잠자는 것, 빈둥빈둥 노는 것, 침대에서 책 읽는 것 정도예요. 글쎄 아들 녀석은 마누라의 아침을 침대까지 가져다 준다니까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어요? 그 애는 참 불쌍해요. 그래요? 그러면 따님은 어떻게 사십니까? 그 애는 행복한 결혼을 하고 있어요. 그 애는 천사와 같은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제 딸에게 살림은 일절 시키지 않고 요리, 바느질, 세탁, 청소 모든 것을 가정부가 하고 있어요. 그 애가 하는 일이라고는 자고 싶으면 자고 남은 시간은 한가롭게 지나고 침대에서 책을 읽을 정도예요. 아들은 불행하게 살고 딸은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관점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점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을 관찰하거나 고찰할 때 그것을 바라보는 방향이나 생각하는 입장을 의미합니다. 하늘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땅과 바다가 보일 것입니다. 땅에서 위를 바라보면 푸른 하늘이 보이고 그 너머 우주 공간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천국, 지옥까지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관점의 차이란 어디에서 무엇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입장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투명한 유리컵에 물이 반 들어있는 것을 보고 다르게 말합니다. 물이 반밖에 안 남았잖아? 부정적인 관점입니다. 그렇지만 물이 반이나 남아있네? 긍정적인 관점입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공사 현장에서 흥미로운 한 인부를 발견했어요. 모든 인부들은 바퀴 2개짜리 수레를 쳐다보면서 손잡이로 밀고 가는데 딱 한 사람만이 앞에서 수레를 끌고 갑니다. 심리학자는 다른 행동을 하는 그에게 가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수레를 보면서 밀고 가는데 어째서 당신만 끌고 갑니까? 그러자 그 사람은 별 이상한 것을 다 물어본다는 표정으로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수레를 하도 밀고 다니다 보니 수레가 보기 싫어서 그렇게 합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수레를 밀고 가는 사람은 평생 수레만 봐야 하지만 수레를 끌고 가는 사람은 수레가 아닌 하늘과 땅 넓은 세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시 관점의 차이가 주는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해당장 야이로가 와서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립니다. 예수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오셔서 그 아이 위에 손을 얹으사 나의 어린 딸이 구원을 받아 살게 해달라고 간곡히 구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기 위해서 큰 무리와 함께 길을 떠납니다. 수많은 군중은 좋은 구경거리가 생겼습니다.
길을 가다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옷의 가장자리를 만졌다고 합니다. 이때 댔다는 말은 계속 붙잡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스치듯 잠시 손을 댄 것에 가깝습니다. 그 정도로 잠시 스치기만 해도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은 그녀의 믿음의 정도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받겠다는 믿음을 그 여인이 가졌던 것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그런 행동을 했는가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누가 손을 댔는지 모르고 물으신 게 아닙니다. 이렇게 물으신 이유는 그 여인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노출하고 사람들과 함께 건강한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것이 여인의 삶을 위한 좋은 선택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았고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했습니다. 이 일로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시간이 지체됨으로 인해 야이로의 딸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장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혹시나 했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12살 어린 딸이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이 가셔서 안수해 주신다면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는 그 믿음이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일말의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자기 딸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도 잃어버린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알고 해당장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은 마지막 희망까지 사라지게 합니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는 죽음이 끝이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사람의 끝이 새로운 시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희망 열차에 탑승하려고 한다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티켓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의미는 내가 너의 죽은 딸을 살려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죽은 딸이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이미 그곳에는 죽은 딸을 위해 애국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말에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예수님은 비웃는 무리들을 다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려워하지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이라고 말씀합니다. 달리다는 소녀라는 말이고 굼은 일어나라는 말입니다. 달리다 쿰.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소녀가 일어났고 죽은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산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자는 것으로 보셨습니다. 관점의 차이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 그때도 잔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잔다고 하니까 그러면 깨어 그의 병을 치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믿으려면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죽음을 죽음 자체로 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나 큰 군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믿음의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습니다. 자고 있다면 나도 깨울 수 있고 여러분도 깨울 수 있는 것입니다. 관점을 바꾸고 믿음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타났을 때 병사들은 저렇게 거대한 자를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석함으로 그 결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보면서 다른 관점을 가졌어요. 저렇게 크니 절대로 빗맞을 일은 없을 거야.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골리앗은 오늘이 제삿날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석함으로 다윗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달리다쿰, 주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예수님에 대한 관점부터 바꿔야 합니다. 야이로는 관점을 바꾸었습니다. 회당장이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는 장면은 참 낯선 장면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전국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안식일 논쟁을 하면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질문하자 이때부터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의논합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자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은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선 나사렛 예수에게 유대 종교의 책임자인 회당장이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그 중에는 자기 지역의 교인들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것에 관심이 없이 예수님께 엎드려 간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포기, 자기 헌신은 관점이 바뀔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유대 종교를 대표하는 회당장이 엎드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었고 회당장의 신분을 과감히 내려놓고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 엎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야이로에게 더 큰 관점의 변화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고 있기 때문에 나는 깨울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싶습니까? 밥을 먹지 않고 잠만 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계속 잠만 자도록 두겠습니까? 아니죠.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일어나 밥 먹어요. 일어나 밥 먹어요.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죽지 않고 자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 죽은 영혼이 있습니까? 죽은 영혼을 살리고 싶습니까?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죽은 영혼이 아니라 잠자고 있는 영혼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복음에서 멀리 떠나 있는 영혼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깨워야 합니다. 깨워야 합니다. 복음의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죽은 것과 같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 아내의 성격은 변화될 수 없어. 내 남편은 구제불능이야.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할 문제들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는 말은 내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신다고 하시니 기대감을 갖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 전부는 아닐지라도 일정 부분을 맡기면 그만큼 내 짐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예수님도 처음부터 100% 믿으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신하면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딸을 위해 애곡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말에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은 비웃는 무리들을 내보내셨어요. 내보냈다는 말은 내쫓아냈다는 뜻입니다. 비웃다는 말은 조롱하다는 뜻이죠. 비웃음은 불신을 의미합니다. 무지의 결과 예수님을 얕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웃는다면 절대로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희망을 걸어보는 사람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과 축복의 잔치상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누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말을 한 번에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믿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어느 누가 홍해가 갈라져 그 길을 걷는다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나를 먹으면서도 이것이 무엇이냐 궁금해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다고 제자들이 믿었겠습니까? 야이로와 그의 부인이 믿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신다면 무엇인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무엇인가 놀라운 일이 생길 것 같은 희망을 가져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관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는 척이라도 해보십시오. 불신보다 훨씬 나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많은 관점을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음과 말씀,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서서히 관점을 바꾸시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 말, 믿음에 있어서 새로운 관점을 가지심으로 지금보다 더 달라진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데는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 두려움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인간이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시간 앞에서 생깁니다. 시간은 인간이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단절은 인간이 이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죽음은 인간에게 절대적인 시간입니다. 야이로는 이 시간 앞에서 좌절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는 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던 도중에도 가시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자신이 경험했던 시간이라는 조건, 예수님의 능력보다도 자신이 경험했던 시간이라는 조건을 더욱 크게 보았습니다. 반대로 혈류병에 걸린 여인은 죽음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12년간의 긴 기간에 지쳤고 곧 다할 자신의 남은 시간에 좌절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굴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투병 끝에 오게 될 죽음, 영원한 휴식, 영면이라는 시간만은 용감하게 거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대로 다시 시간을 부여하셨습니다. 그 즉시로 병이 낫는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여인의 남은 시간은 아프지 않고 더 좋은 것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곡소리가 이어지는 회당장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에 통곡하는 사람들 앞에서 과감하게 아이가 잔다고 선언하십니다. 죽음이라는 시간이 인간에게는 끝을 의미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이어지는 한 점에 불과하다는 선언입니다. 야이로의 딸의 시간도 예수님이 다시 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던 장례 치르던 사람들은 직전까지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시간에 이미 굴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살리신 이후 아이가 곧 일어나서 걸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시간을 바로 이으셨다는 말입니다. 보통의 경우 죽음에 이르는 중병이면 회복이 되어 일어나는데 다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간을 즉시 바로 이으셨습니다. 요즘 우리는 오랜 기간 동안 코로나 전염병 사태로 큰 절망과 위기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혹시 그 전염병에 감염되어 죽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도 있고, 또 실제로 하던 사업이 막혀서 자금 회전도 안 되고 회생 불가능한 사업장을 가진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께 자신의 체면, 자존심, 지위 등을 다 내려놓고 낮은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 대한 기대에 제한을 두지 말고 예수님이면 무슨 문제든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 과감하게 간절히 아뢰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끝까지 도우실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며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아뢰입니다. 현재 처한 각종의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하나들 나의 영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좁고 기다릴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질병으로 죽음의 위험 앞에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인간관계로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사업의 부진과 막힘으로 좌절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 아뢰십시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두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영생의 삶으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우리에게 다시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여 더욱더 간절히 아뢰며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결단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또한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저들의 사업 위에 또한 우리 온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